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주간 캄보디아 잘 선교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제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만약에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초대한 손님들이 만족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하겠죠. 근데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준비했으니 아마 엄청나게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뭘 준비했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 잔치에 오십시오. 근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왕이 두 번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일 보러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말하기를 네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처음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오지 못하고 이 왕의 초청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에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왕의 아들의 그 결혼식에 안 갔을까요? 왜 왕의 초청을 그들은 거부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되는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이름이 박힌 시계. 역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이 손목시계에 이 봉황 그려져 있고 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가 이슈가 됩니다. 이게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죠. 한정 수량을 찍어서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나눠주는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계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이거 나 대통령한테 이번에 받은 거다 하면서. 그게 그만큼 대통령과의 친분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손목시계를 줬겠죠. 오늘 제가 질문을 좀 전에 던졌죠. 아니, 이 왕이 아들의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초대한 사람들이 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왕의 혼인잔치를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될 건요, 이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특정한 마을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 왕이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청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왕의 종들을 죽이는 행동을 하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진멸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특별한 마을을 선택했고 그 마을의 특별한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왕이 결국에 군대를 보내 그 마을을 완전히 진멸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수많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유대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아닌 종들에게 내거리로 나가서 니네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혼인잔치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여기 이제 내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뭐 동네로 얘기하면 저 옥포 중앙 사거리쯤 되겠죠. 거기 가장 큰 번화한 사거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내거리라고 하는 데는요, 광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 유럽에 가면은 그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가 이 내거리라는 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 그 전에 봤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뽑으러 나갔던 그곳이 바로 그 광장, 이 내거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종들이 가서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우리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으니 갑시다 하고서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채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었고 그것에 이제 초청하는 그것까지의 이야기가 10절까지예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시작돼서 왕이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발견합니까?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눈에 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친구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시켜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 1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이 두 표현을 하십니다.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청함 받은 사람하고 택함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청함 받은 사람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냐? 누구나 다 잔치 자리에 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온 사람.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왕의 아들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잘 차려입고 그 잔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그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오기를 싫어하고 각자 자기 일 바쁘고 왕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 결국에 왕이 처음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자리에 오지 못했죠.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에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과 처음에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그 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버리게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시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구나 다 와서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간 사람은 왕 앞에서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만 강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모습이 거룩한 그러한 주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성껏 정말 무슨 귀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 냄새나고 허름하고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 잔치에 가면 그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가요? 그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처음에 초청을 했던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 싫어했고 자기 그냥 일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때려 모욕하고 죽이는 그 일을 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행동이 왕을 무시하고 왕을 싫어하고 왕을 경멸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역대상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죽었어요.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는데 이 평소에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조문을 하러. 그랬더니 그 나하스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서 그 신하들이 그 왕한테 저 다윗 왕이 보낸 신하들은 조문객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영탐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의 아들이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을 이 옷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라냈다라고 하는 건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는 거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리고 수염을 잡아뜯고 그렇게 해서 모욕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진멸해 버립니다. 그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건 다윗 왕을 모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대한 모습은 하나님에게 대한 모습과 똑같은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그렇게 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까지 다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왕의 혼인잔치에 지금 가기 위해서 우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왕이 이렇게 둘러봤을 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다 갖춰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그 천국의 나라를 들어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옷 입으시겠어요?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멋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잔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옷도 다리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입고 오는가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는 게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마치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와 같은 천국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그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받은 그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